당신이 궁금한 네모. 오늘도 게스트 두 분을 모시고 네모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숙한 얼굴들이죠. 1화 때 나왔었습니다. 1화 때 나와서 준혁경제는 통편집 당하는 흑역사. 오늘도 저희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게 되는데 오늘은 주제를 특이하게 뒤에 가서 좀 얘기하도록 할게요. 두 분 다 제가 알기로는 리더를 하고 있고 심지어 대학지구 회장 출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요? 이렇게 회장도 하고 막 캠장하고 엘더 하고 막 목자하고 또 청년지구 왔더니 또 목자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원래부터 좋았을까요? 준혁경제 원래부터 열정 뜨거웠어요?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 저는 3살 때부터 다녔습니다. 3살? 만 3살? 그러면 그때부터 엄마랑 같이 금요 쉬러 와갖고 막 주야! 막 엄마 옆에서 삼창하고 엄마 막. 손 잡고 울면서 그럼 은지자매는 언제부터 믿었어요?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어요. 여러분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선량하게 아무튼 저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나도 태어나 보니까 그냥 믿는 집안 목사님 아들이었거든. 태어나서 어느 정도까지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원래 믿음이 좋았다? 원래 신앙생활 잘했다는 말은 못해요. 원래 이렇게 교회를 잘 다녔어요? 뭐 3살 때부터 이렇게 엄마 따라서 다니긴 했지만 저는 고1 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럼 자, 고1과 3살 사이에 그 시간 어땠어요? 저는 사실 뭐 교회는 이제 왔다 갔다 했지만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에 가까웠던, 오. 무신론자에 가까웠던 게 아니라 무신론자였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때문에 진짜 엄마가 가자고 하니까 의무감으로 다녔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다짐이 있었어요. 성인이 되면 교회 안 다닐 거다. 그럼 은지자매는 모태신앙이잖아. 네. 어땠어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기 전까지 교회 일단 안 나왔고요. 교회 다시 나오게 때가 재수 때였어요. 그 흔히 말하는 기복. 네, 기복신앙이요. 뭐 점치러 간 거. 자, 그러면 교회 다닌다는 의미가 왕복의 의미였죠. 그때 당시 그냥 교회를 왕복만 할 때 나의 생활에서 생각해 본다면 진짜 특정적인 게 있을 것 같아. 저 같은 경우 뭔가 빠져있는 느낌. 하나님 없을 때 저는 진짜 신나게 놀았거든요. 근데 항상 뭔가 부족한데?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준혁이 어땠어? 저도 그랬죠. 저도 뭐 이제 뭔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의지의 대상을 찾게 되고 제가 의지했던 대상은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 청소년기의 친구가 가지는 의미는 가족보다 더 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저는 친구를 의지했었는데 왜 친구를 의지했어?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저의 전부라 생각했고 평생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채워지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는데 그걸 친구는 해줄 수 있겠다. 그쵸. 근데 결론적으로는 아니었죠. 엄청 친구 사랑했고 막 되게 아꼈는데 지금 그 친구도 연락. 다 합니다. 은지자매도 비슷한 경험 있지? 당연하죠. 은지자매는 어땠어? 그 하나님 없던 시기에 나는 이랬다. 사실 제가 교회를 다시 나왔을 때도 공허했어요. 왜냐면은 목적성이 대학교 합격이었기 때문에 이제 학교 되고 나서 나오는 교회란 저한테 이제 의미 상실이었거든요. 학교를 들어가고 나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나는 거기 들어가면은 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목적 달성을 했는데 잠깐 좋았어요. 와우, 내가 인서울을 하다니 막 이러면서 인서울 사실 하려고 했던 이유도 인정받기 위해서였거든요. 내가 그 대학을 갈 이유가 사실 없어요. 다른 이유는 없는데 인정받으려고 갔던 거고. 근데 인정을 좀 받는 것 같다 싶다가도 뭔가 더 받고 싶은 거야. 채워지지 않는 거야. 끊임없는 욕망. 그래서 이게 채워졌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시끄럽네? 왜 저 사람은 나를 칭찬해주지 않는 거지? 내 마음속에 막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저는 피하고 싶어가지고 게임을 일주일 동안 해가 지고 뜨는 거를 계속 보면서 게임을 하면서 살았던 것도 있어요. 약간 현실 도피하고 싶어서. 저는 소위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그냥 날라리. 아무튼 좀 나쁜 길로 불량 학생이었죠. 목사님들로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엘리트 코스를 기대를 했고 초등학교 때인가 이때부터 나 착하게 살기 싫어. 갑자기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왜 내가 정해진 길대로 살아야 되지? 이렇게 재밌는 게 많다는데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비행동을 스스로 선택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사랑을 안 채워줬거든요. 워낙에 바쁘셨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못 받은 사랑을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던 거네요. 그게 점점 발달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터졌던 것 같아요. 교회는 나가고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학생 회장도 하고 하는데 불량 활동 할 거 다 하면서 그렇게 하고 끝나서 집에 가면 뭔가 되게 허무해. 그게 쌓이다 이제 제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로 가는 그 타이밍이 하나 딱 있었거든요. 내 삶이 이미 끝났구나라는 시점이 한번 왔어요. 난 진짜 이제는 구제불능이구나.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구나. 그 타이밍이 오니까 너무 힘들었어. 당장 죽을 것 같고 숨 막히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뭘 느꼈냐면 진짜 하나님이 있긴 있구나를 느꼈어요. 진짜 있으면
해결을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그게 와서 한번 이렇게 마음이 바뀐 적이 있거든요. 있을 것 같아. 준유 형제나 은지자매도 이렇게 저처럼 드라마틱하진 않아도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 계기. 뭐 방금 말했던 것처럼 현실 도피를 치열하게 하고 있었어요. 일단 현실 도피라고 했으니까 현실에 있는 문제를 미뤄두고 온 거겠죠? 이 문제가 결국엔 내가 해결해야 되는 처지까지 눈앞에 당장 오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당장 처리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미 꼬아진 대로 꼬아져 버린 상황에 저는 이제 갈 곳이 없어진 거죠. 울고 살려달라고만 했던 것 같아요. 나 못하겠다고. 그게 악순환이었죠. 내 안에 채워주지 않은 허무함을 채우려고 계속해서 뭔가를 찾았는데 안 채워줘. 그래서 더 심한 걸 찾고 더 자극적인 걸 찾다 보니까 죄책감만 늘어나는. 그러다가 끝까지 가는 거죠. 이제 나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다. 주영이는 어땠어요? 저는 그냥 허망을 느꼈어요. 제 생각과 내 마음을 맞아. 100% 알아주길 바라지만 사실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불가능해.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데 그 당연한 거를 자꾸 친구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었고 어느 순간 그 허무함이 갑자기 확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관계에 대한 의존성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에서 다시 부모님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의지해보고 그걸 잊어보기 위해 운동도 진짜 많이 하고 많은 시도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의존적인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독적인 부분인데 중독이 또 다른 중독을 낳고 다른 중독을 낳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더라고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 사람이,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네. 이 사람이 뭐라 말하냐면 우리 인류의 마음에는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블랙홀 같은 그러니까 커다란 구멍이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게 우리의 허무함인 거예요. 존재적 허무함. 철학자들 중에서 실존주의라는 게 있어. 그 위대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은 실존적인 허무함과 두려움에 쌓인 존재다라고. 왜 이 얘기를 꺼내게 되냐면 저희 시청자 중에서 어떤 분이 삶이 너무 허무해요. 삶에 너무 목적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문의를 주신 분이 계세요. 그거를 고민하다가 왜 그럴까 하다가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왜 허무하냐? 중요한 게 빠졌어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 이야기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떻게 그게 해결된 것 같아요? 앞에서도 짧게 얘기했지만 저는 17살 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했는데 저의 만났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인격적인 만남, 체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도 의존해보고 반복되는 그 중독과 의존성 속에서 마지막 심정, 기도했죠.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대들듯이 막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뭐 있다면서 나 사랑한다면서 나 이렇게 힘든데 뭔가 이렇게 허무한데 한번 해결해 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절박했겠죠? 그쵸, 절박했죠. 원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 진짜 급하니까 그래도 당신이 해결책이라 하니까 해보시던가. 그렇죠. 아, 지금 말하면 되게 건방진. 아하. 그쵸.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이 은지자매. 제가 했던 기도가 뭐였냐면 따지는 기도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셔. 이게 머리로는 듣는데 마음으로 안 오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따진 것 같아.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믿어주지 않는 것 같고 나 그냥 태어난 김에 사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와주지 않으시는 거죠? 가짜면은 저 그냥 떠날게요. 이렇게 좀 단판을 지었어요. 근데 들어주셨어요. 진짜 난 너무 신기해. 왜 들으셨을까?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명답이다 명답. 차라리 이렇게라도 나를 봐줘라는 마음이었던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너무 저를 사랑하니까 그래 이렇게라도 와 라고 하면서 나를 받아주신 거를 어느 순간 이게 마음으로 확 오더라고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도 온몸과 온 마음 다해서 본인이 오해받을 것도 감수하시고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너는 소중하고 나는 선해 이거를 자꾸 이제 저한테 각인시켜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신음소리로 하나님 앞에 찾아갔다는 거죠. 그 허무와 공포와 불안감과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는다는 좌절감과 인정받고 싶은데 아무데도 인정을 못 받는다고 인정받았는데 더 큰 욕구는 뭐지? 나에 대한 자괴감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하여금 하나님께 울부짖게 만드는 도구가 됐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허무함은 뭐냐? 허무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주는 거다. 왜냐면 하나님으로 채워졌잖아. 세상 것처럼 딱 짜릿하진 않아. 솔직히 세상 거가 짜릿. 하나님 만나면서 허무만 딱 해결된 게 아니야. 저 인생에 재미가 생겼어. 왜냐면 목적과 방향이 생기니까 너무 재밌어졌어.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그거 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능력 주십니다. 진짜 주세요. 이거를 경험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나만 경험했나요? 아니요, 아니지. 뭐 있지? 그쵸. 얘기해봐. 나를 좀 변호해줘. 아, 네.
제가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이제 목자 사역을 했었는데 그러던 중에 관련된 비전을 주셨어요. 그게 구체화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잡혔다는. 그쵸.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긍정적인 마음과 열정이 회복됐죠. 그쵸 그쵸. 은지냐면 어때?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나의 기쁨이랑 교회적 의무랑 너무 동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괴리감, 그 에너지가 저를 너무 지치게 했어요. 맞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재미없다. 다니는 게 너무 고역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사랑받고 있는 걸 알게 되고 나를 이렇게까지 용납해주고 포용해주고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에 제가 감동받아가지고 이제 그분을 더 바라보게 되니까 사랑받는 기쁨과 이 의무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되니까 짜릿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상태를 우리가 비교를 좀 하면 전에는 겉으로 보기엔 재밌어 보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녔는데 뭔가 마음속이 찌질해. 근데 하나님 만나면서 허무함에 대해서 인정하게 됐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계속 채워주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 잡혀. 그러니까 방향이 잡히니까 담대해져요. 방향만 잡힌 게 아니라 하나님 뒤에서 든든히 붙죠. 야, 내가 서포트해. 자, 정리한다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돼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거든요. 하나님 믿어도 허무함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더 찾아갈 수 있는 도구로 선하겠습니다. 맞아.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 또 뭐가 있냐면 나라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높아져요. 나라는 사람의 존엄성이 남들의 평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저도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이 알면 됐어. 하나님이 날 믿고 하나님이 내 편이면 됐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 그때 자존감이 회복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주신 분이 보실지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겠죠. 보시겠죠? 그걸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리고 형제님은, 자매님은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현재의 모습보다 더 존귀하게, 지금의 자매의 모습보다 더 존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은지자매나 준영 형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회복을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양질의 정말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들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 질문 달아주시고 밑에 있는 설문지를 통해서 질문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제작해서 여러분의 영상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궁금한 네모!